길 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콘텐츠연구원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제5신문 중국 선종 제6조 해능선사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오늘은 해능스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해능스님의 생평을 중심으로 해서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해능스님의 사상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과 교학의 어떤 차이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죠. 선종은 실천을 중시하고 교학은 아무래도 이론에 천착을 하게 됩니다. 선불교가 불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중국 선종이 멀게는 붓다의 초기 불교의 전통, 가깝게는 중국의 함이나 천태 같은 교학 불교의 흐름을 주체적이고도 독창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음의 종교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때 마음의 종교로 바꾼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해능스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학불교는 그 방점을 이론에 놓습니다. 이론에. 하지만 선불교는 그 방점을 실천에 놓습니다. 이론과 실천의 차이지 그 불교의 어떤 특징이 다른 건 아니죠. 보통 이제 큰 스님들이 책 보지 마라, 혹은 심지어 책을 볼 때 불질러 버려요. 비근한 예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 책 보면 주스다가 불질러 버리고, 법정 스님의 경우에도 효봉 스님 밑에서 시봉할 때 책 보는 것을 들켜가지고 책을 불질러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큰 스님들이 책을 보지 말라는 이유는 잘 아시지만,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실제 행동으로 불교의 사상을 전개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가 아니라, 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선가교는 일치하죠. 그러나 수행의 측면에서 볼 때는 선은 깨달음과 직접적으로 교섭하고, 더 나아가서 깨달음을 정득하는 것, 구경각을 정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교는 문자라는 수단을 거쳐서 깨달음과 간접적으로 교섭하죠. 그러니까 직접 깨달음을 정득하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깨달음과 교섭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동의의 일출을 직접 보는 것하고 일출을 본 사람의 입이나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나죠. 선은 일출을 직접 보는 거라면, 교는 일출을 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교는 직접적 수행의 결례라는 치명적 한계를 가진 것이고, 큰 스님들이 책 보지 말라는 이유는 그 치명적 한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이야기하는 게, 물을 마시면 차고 따뜻한 것은 먹어봐야 한다는 거죠. 먹어본 사람으로부터 이 물이 차다, 따뜻하다 라고 이야기 듣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접적인 것이죠. 하지만 많은 큰 스님들 혹은 조사들 혹은 선사들의 경우에 엄청나게 책을 많이 봅니다. 단지 이제 그 책을 볼 때 책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책을, 다시 말해서 교학을 선불교 입장에서 실천적인 안목에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편으로 가져다 쓰는 것이죠. 그러한 입장에서 선사들은 교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발전시킨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종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되는 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천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선종의 특징은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선이 불교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사상이다, 개혁적인 종교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이 마음, 흔히 말하는 자심 혹은 자성에 대한 엄표를 풀어서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이라 하더라도 선사들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마음을 체득하는가에 대한 함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남종이 있고 북종이 있고 가나선이 있고 조동선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선은 모든 담론과 수행을 마음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종은 경전이나 교학보다 마음과 마음의 직접적인 만남, 흔히 말하는 이심, 전심 속에서 가르침이 베풀어지고 보정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어발을 주고받을 때 이심, 전심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진 것이죠. 흔히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일단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초월적 실제를 만나기 위한 신비적 직관의 획득이 아닙니다. 혹은 선은 새 속의 오염을 치유하기 위한 정신단련이나 혹은 수행이 아닙니다. 선은 구체적 현장에 살아가는 개별 주체가, 수행자가 일상적 삶 그 자체에서 완전한 자유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원적 각성을 목표로 합니다. 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원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경각 혹은 깨침,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근원적 각성의 선적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경각을 획득하는 것이죠. 근데 구경각이라는 것이 초월적 실제라든지 신비적 직관이라든지 정신단련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선은 뭐냐? 선이 말하는 근원적 각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죠. 만약에 어떤 분이 구경각을 획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그 획득한 도리로서 삶의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깨달음이란 우주로부터 얻는 어떤 신비한 능력, 절대자가 주는 거라든지 혹은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깨달음이란 우주로부터 얻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선은 무한하게 발달한 도덕의식과 수행 능력을 가진 수행자가
그 도덕의식과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과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그때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본래 모습을 획득하는 그것을 선에서는 돈오라고 하죠. 돈오. 뭘로 깨닫는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 획득, 깨달음을 가장 중국적으로, 가장 불교적으로 이야기한 최초의 인물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해능스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해능스님은 중국 전통 불교, 교학불교죠. 혹은 초기 불교, 혹은 더 나아가서 같은 선정이라지라도 해능 이전의 오조홍인까지 동산법문, 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외재적 종교로서의 특징, 다시 말해서 어떤 근원적인 진리,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 능력을 바깥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내재적인 종교로 바꿈과 동시에 부처에 대한 우리의 숭배, 부처에 대한 우리의 숭배를 우리 마음에 대한 확신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최초의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해능은 중국 전통불교, 흔히 말하는 교학불교죠. 하엄이나 천태 같은 교학불교, 그리고 오조 홍인까지의 동산법문, 이 가지고 있던 외재적 종교로서의 특징, 쉽게 말하면 어떤 진리가 바깥에 있을 것이다. 그 바깥에 있는 것이 누구든 간에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부터 진리를 얻어오고자 하는 그러한 지금까지 공부 방식을 내재적 종교, 내 안에서 스스로 획득한다고 바꾸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부처에 대한 숭배를 우리 마음에 대한 확신으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인물이 바로 해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에 대한 숭배를 자심 혹은 자성에 대한 확신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보겠습니다. 해능스님의 육조 단경에서 이야기하는 해능스님의 선법은 자성의 발견으로 일관됩니다. 육조 단경 전편에 흐르는 이야기는 한 줄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자기 본성을 깨치라는 것입니다. 자성이 만법을 가지고 있다. 자성이 곧 부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반경을 포함해서 교학 경전들이 가지고 있던 일체중생 계유불성이라고 하는 어떤 불성사상은 이론이었지만 해능이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을 거치면서 바로 실제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해능은 말합니다. 앞에서 깨달으면 부처이고 뒤에서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해능의 경우에 중생과 부처는 손바닥과 손등 같습니다. 중생과 부처는 같이 있어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 곧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깨달으면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이때 말하는 어떤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거나 근기가 높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모두 갖추고 있는 마음이죠. 동시에 중생 각자의 마음이죠. 따라서 부처나 중생 모두가 개체적 실존, 즉 주체의 다른 경계이지 결코 또 하나의 다른 주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부처라고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손바닥과 손등이죠. 손바닥만 있거나 손등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고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이 있죠. 하지만 중생은 손등이나 손바닥 하나에만 골몰하면 중생이고, 손등이고 손바닥이고 손바닥이고 손등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뭡니까? 그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번뇌와 해탈은 한 중생이 번뇌를 가지기도 하고 해탈을 가지기도 합니다. 한 중생이 손바닥과 손등을 가지고 있듯이, 따라서 결코 이 번뇌의 주인공인 중생을 떠나서 따로 해탈이나 열반이나 보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생이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겁니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이것은 불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중생과 부처는 전통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있죠. 부처는 중생과 수직적인 어떤, 따라서 끊임없이 중생은 부처를 계속 신앙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능은 중생을 부처의 자리까지 끌어올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처가 중생의 위치로 내려오는 것이죠. 따라서 일체의 종교적 위험을 걷어치웁니다. 불상을 앞에 두고 하는 여러 가지 거짓된 희망, 현실 도피적 불교는 해능의 선종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해능의 불교는 삶의 역동성을 일깨우는 것이 주 목적이죠. 결국 해능이 말하는 바의 깨달음은, 견성은 인간의 자성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서 불성인 자성을 몰록 발견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도노견성, 혹은 다른 말하면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해능스님은 선에 대한 본격적인 판을 새로 짜죠. 선에 대한 인식의 대변함이 해능에 이르러 일어납니다. 그래서 6조 당경에 경자를 붙이는 거죠. 이때 해능은 도노, 몰록 깨달음을 유일한 고리로 여깁니다. 은하견성, 말끝에 바로 깨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해능과 신수, 남종과 북종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듯이 신수는 이야기하죠. 몸은 보리수고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가 앉지 못하게 하니.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학불교,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의미의 동산법문, 즉 해능 이전의 중국 선종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수는 혁명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단히 교과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 신수가 말하는 개성의 뜻은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결국 들어있는 이야기는 마음에 붙은 먼지를 수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털어냄으로써 성불의 길로 가고자 한다 라고 하는 점호, 천천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라는 의미이죠. 그것에 대해서 해능의 개성은 그렇죠.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며 맑은 거울도 원래 받침이었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때가 빌 수 있겠는가. 여기서 해능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수의 개성 혹은 신수의 개성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전통적인 선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신수를 빗대어서 해능 이전까지 전통적인 의미의 자선이라고 할까요? 혹은 입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수행을 중시하는 정태적 선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해능에서는 나중에 남종선이라고 불리죠. 이 남종선은 선에 대한 본질적 이해의 전환을 통하여 도노라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구축하려 하고 역시 구축하는 것이죠. 즉 도노, 뭘로 깨닫는다, 말끝에 깨닫는다 라고 하는 말은 선에서는 해능 이전에는 잘 보이는 용어가 아니었죠. 그 점에서 해능은 불교의 대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해능에 대한 본격적인 어떤 사상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깊숙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시간 알려드립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를 세상 읽기는 일요일, 근현대 한국 불교 지성을 찾아서는 토요일입니다. 소클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